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수요 성경 강의 시간이니까 제목은 주전 8세기 왕들과 예언자들에 대해서 한번 어렵지만 좀 쉽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회 내에서는 이런 식의 강의는 주전 8세기 왕들과 예언자들 이렇게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록수요 선각자였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왜 주전 8세기 왕과 예언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가? 그러니까 주전 8세기라는 것은 쉽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대의 왕과 예언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후 2021년이잖아요. 그죠? 2021년, 2000년대를 우리는 21세기라 그러잖아요. 21세기보다 2000년대, 그게 이제 21세기입니다.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대가 주전 8세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전 8세기의 왕과 예언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주전 8세기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북왕국이 역사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이때 번영을 구가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이고 여로보암 2세가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구가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 700년대 중반에는 있잖아요, 저 높은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 잠시 동안 세력이 약해져 있는 틈을 따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좀 번영했던 시대가 있었다랍니다. 항상 잘 살면요, 신앙생활 잘하면 참 좋은데, 잘 살면 배후의 영적 도덕적인 타락이 항상 따라와요. 잘 살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면 옛날에 지지리도 못 살 때, 핍박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잘했지.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 주전 8세기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전 700년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전 700년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던 분열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르호보암 왕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제 찢어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주로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12아들 요셉 지파, 그래서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여로보암 1세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서 이제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형성이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라는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명맥을 이렇게 유지해 오는 것이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19명이 번갈아 왕권을 차지하다가, 그러니까 19명의 왕이 번갈아 왕권을 차지하 한 번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 또는 721년에 아수르에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북왕국에 있는 19명의 왕들은 하나같이 모세가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어기는 정치, 어기는 왕들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내산 언약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시내산 언약의 핵심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하나같이 시내산 언약을 어기는 악행을 범하였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요, 다윗의 혈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한 명이 더 많은 20명의 왕들이 세워졌으나 이 남왕국 유다에는요, 좀 선한 왕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몇 명,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무 많은 거 하면 어지러우니까 선한 왕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명맥을 유지하다가 주전 586년이나 587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는 가끔씩 선지자의 예언에 순종하는, 그리고 최선의 왕까지도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요, 시내산의 언약 그 자체를 완전히 폐기시켰던 그러한 왕이라고 한다면, 남왕국 유다는요,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의 계약을, 다윗의 언약을 그대로 명맥을 유지해왔다, 어려운 가운데 유지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전성기를 이룬다. 이렇게 주전 8세기의 왕들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1세가 초대 왕이고, 북왕국이 제일 번영을 구가했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남왕국 유다 왕이 누구냐 하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위기를 느끼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서랍들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으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라고 할 때 제단에 있는 숯불을 서랍이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 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그루터기가 이 땅의 거룩한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될 것이다. 구원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루터기 사상, 남은 자의 사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잘 살았어요. 국방도 강화되었어요. 문화적으로도 융성했어요. 이럴 때 영적 도덕적인 타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는 스가랴, 살룸, 머나헴, 버가히야, 베가 이 사람들은요 그냥 며칠씩 몇 달씩 한 1년 정도씩 왕을 하다가 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마지막 이 호세아라는 왕, 호세아 선지자하고 호세아 왕이 다릅니다. 호세아라는 왕 때 아수르의 살만에셀에게 수도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함으로써 역사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지요. 이때부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펴는가 하면 여기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방인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이때부터 상종을 하지 않고 개처럼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본 것이죠. 이때 주전 8세기에 남왕국 유다의 왕 4사람이 뭘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시야,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왜 여기에 섭정이라는 단어를 했는가 하면 우시야 왕이요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그리고 잘 살게 만들었어요. 여로보암 1세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마음에 병이 들은 거예요. 어떤 병이요? 교만병이 들었어요. 자기가 왕인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해도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왕은 별궁에 갇혀서 지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 요담이 섭정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교만해서 문둥병이 걸려서 그의 인생이 끝났던 사람이 잘 살게 만들었던 우시야 왕이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왕은 누구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고 실제로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정도 활동했어요? 여기부터 120년 정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남한국 유다가 번영할 때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남한국 유다가 망해갈 때 활동했던 예언자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어렵지만은 한 6, 7주 하고 나면 이 왕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다 외우게 될 거예요. 주전 8세기에 근동에 최고의 강국이 있다 그러면 아수르 제국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여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 조그마한 빨간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남한국 유다잖아요. 아수르는 이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아직까지 바벨론은 세력이 적었어요.
항상 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으로 큰 강대국이 세 나라가 있었어요. 요 아래에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 자, 위쪽에 아수르, 이쪽에 바벨론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하면 한번 따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근동을 다 지배하고 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고 주전 8세기 700년대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전 8세기에 예언자들을 여러분들이 4명 정도를 기억하면 돼요. 어떤 예언자냐? 북왕국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예언자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호세아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예언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가 먼저 활동했고요. 호세아가 그로부터 한 10년에서 15년 뒤에 활동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미가. 따라합시다. 이사야, 미가. 그러면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들 가운데 첫 번째 예언자가 누구라고 해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구약의 예언자 중에서 아주 특색 있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기간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아모스는요, 남쪽 드고아 출신으로서 목자여 뽕나무를 기르는 자라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농부였죠. 농부. 아모스가 농부였던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맡긴 거지요. 이 아모스가 활동한 시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왕성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잘 살던 때다.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영적,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력에서 이전의 왕들보다 단연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앞서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한 분은 지배 계급에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가난하고 힘없는 농부들은 그 가족과 함께 팔렸다라고 아모스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요즘 말하면 피스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화려하게 막 연회를 베푸는 별장을 두었지만 그들의 부인들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타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 이 농사를 지었던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으로 번역해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정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농부로서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왕국에서 예언했던 예언자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호세아라는 예언자입니다. 호세아는 아모스보다 5년 내지 10년, 15년 정도, 약 10년 정도 후대인
주전 745년 정도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호세아는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활동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가 권좌를 누리면서 막 힘을 낼 때 그때 아모스가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나라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나라가 그냥 막 뒤죽박죽이었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 호세아의 부인 이름이 뭡니까? 고멜 아닙니까?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고멜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녀였어요. 애를 낳아오는데 전부 다 호세아의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그렇게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뒤에 북왕국의 상황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예언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렇게 호세아는 예언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주로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 첫 번째 예언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는요, 아모스가 농부였다라고 한다면, 이 이사야는요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는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또 받습니다.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압니다. 그래서 참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한국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인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과 맞닥뜨렸던 예언자가 이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특징이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거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 한 사람을 들어라, 그러면 이사야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몇몇 사람을 들 수 있겠죠.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세계 역사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아무리 99%가 다 썩고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데, 그 그루터기가 이 땅에 거룩한 씨앗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이사야의 아주 예언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왕들 세 사람을 들어봐라. 그럼 우시아 왕은 죽을 때 이사야가 부름받았잖아요. 그의 아들 섭정했던 누구라고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를 외울 때요, 주전 8세기의 그 왕은 아니지만 꼭 누구를 외워요? 므낫세 왕을 외워야 돼요. 이거 굉장히 악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아하스 왕과 딱 맞닥뜨렸습니다. 아하스 왕은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는데, 이사야가 7장 14절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2 곱하기 7은 몇이에요? 14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하스 왕을 얘기합니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왕국 유다의 예언자가 미가라는 예언자입니다. 이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였는데요, 이사야가 주로 예루살렘에 살았다라고 하면, 왕과 가까이 지냈다라고 하면, 미가는요 유다 지방의 작은 마을인 모라셋,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모라셋의 출신이 이 미가였습니다. 미가는요 아하스 왕 때 백성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말씀과 희망의 말씀을 교차적으로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늘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먼저 6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이 아하스 왕 시대도 마찬가지에서 가진 자들이 가진 자들만을 위해서 살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을 품고 살아가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미가 선지자가 던졌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전 8세기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700년대, 여기 700년대 쭉 나오죠. 786년부터 721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721년에 사마리아가 이제 멸망을 하고야 말죠. 그죠? 이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냐고요? 아모스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모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이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호세아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모스, 호세아.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입니다. 요담부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사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사야 선지자이고, 이사야와 활동했는데, 이사야는 주로 예루살렘 도시에서 활동했다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40km 떨어진 모라셋 출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미가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왕이 있으면 반드시 예언자가 있어요.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차로 말하면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꾸 밟고 자기 인간의 위치에서 앞으로 자꾸 나가려는 거예요. 그거에 브레이크 역할, 제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시대를 맞이합니까? 사사시대를 맞이합니다. 기억이 되십니까? 이 사사시대는요,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사사시대는 혼돈의 시대거든요.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두 사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엘리라는 사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을 키워냈던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잖아요. 다른 불을 들이고 이렇게 하다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자, 전쟁에서 전사한 소식을 듣자 엘리라는 사사가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현장에서 즉사하죠. 엘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는가 하면 타락한 본연인데, 이 엘리가 사무엘을 키워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사무엘 상하에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누굽니까?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요, 다윗 왕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무엘기에서는 뭐만 나오냐? 사무엘과 사울 왕과 다윗 왕만 나온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죠. 이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요구하는 것이, 사사 사무엘은 늙었고 두 아들은 부정하니,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요 아주 충실하고 정직하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사사였는데,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요 사사의 아들이면서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돈에 푹 빠져가지고 재산을 모으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면요 사람이 돌아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은 늙었고 두 아들은 부정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방나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같이 사사를 대신할 수 있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가까운 친족 가운데 태어난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대적했던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작은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처럼 왕들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왕에 대한 요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우리 통치하는 거 싫어요. 하나님 우리가 독립하고 싶습니다. 그게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안 좋은 거 세워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말했을 건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불평이 섞여가지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니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원대로 해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너희들이 왕을 세워서 이방 나라들처럼 고통을 한번 겪어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면 왕 세우는 그것이 나중에 그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왕은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거기에 반해서 선지자,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요 하나님과의 계약, 특별히 예언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시대는 뭐냐면 분열왕국 시대부터 활동을 해요. 분열왕국 시대가 어떤 시대? 솔로몬, 이게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왕정 시대부터 활동하다가 분열왕국 시대부터 남북 왕조들이요 너무 하나님과의 모세가 세웠던 그 언약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활동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 예언자는요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말을 하고, 선견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다 해서 선견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예언자가 있고 두 번째는 악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언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개인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 예언자의 특징입니다. 예언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개인적인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예언자는, 선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개인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예언자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악한 예언자는 어떤 것일까요? 주로 그 반대이죠. 자기 개인적인 주장을 그렇게 하고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미가야라는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보면 미가야라는 진실한 예언자가 있었는데, 미가야는 진실한 예언자였지만 악한 예언자가 400여 명이 있었어요. 400여 명이 거짓으로 말해 왕에게 빌붙어 가지고 왕에게 아첨하는 예언자들이 400여 명이 있었는데,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이 올바른 말, 이게를 계속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 선한 예언자는 뭡니까? 자기 말,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선한 예언자예요. 악한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악한 예언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왕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예? 저들이 이 세상의 왕국처럼 왕들을 세워가지고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독립해서 고통을 당하는가 보자.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배웠던 왕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 있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스가랴, 살룸, 머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때 주전 722년부터 721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여기 르호보암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 르호보암 때, 이 솔로몬 때에 강제노역의 수장이었던, 요즘 바로 노동부 장관 역할을 했던 이 여로보암 1세가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이 19명의 이 왕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러한 왕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돼요. 자, 오늘 주전 8세기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이사야와 미가라 그랬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주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했다. 자, 첫 시간에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들어두시면 참 좋겠다. 자,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모세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감히 위반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돌보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욕망의 끝을 달리던 이스라엘 왕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인 지배 엘리트들에게 선지자들은 위협적인 현실 비판과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백성들을 그렇게 착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언자들이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언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현실을 보니까 눈물 없이는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백성들, 민중들의 아픔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버린 백성들의 삶에 대한 긍휼함, 측은지심, 이 측은지심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왕가, 지배 엘리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상록수요, 선각자였던 선지자들, 그들의 정신은 율법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을 재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초월적 존재로, 온 세상이, 열방이 초월적 존재로 인정하고 그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대동단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지도자들,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해봅시다.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 두 사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 누굽니까?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예언자를 한번 들어보라 하면 누굽니까?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주전 8세기는 어떤 시대였느냐? 잘 살았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융성하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 배후에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있다. 이 타락이 뭐냐?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잘 살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이런 현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전 8세기의 왕들과 예언자들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앞으로 6주나 7주 동안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박힌 못처럼 잘 박혀서 우리가 예언자들의 삶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